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기는 저에게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줄기를 형성해 왔는데, 제가 30년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정도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 책을 읽듯이 정복할 대상 혹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또 한번 읽고 써먹으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말 책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곁에 두고 매일매일 조금씩 또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에 큰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이클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심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사계절의 그 사이클을 가지고 농사를 짓듯이 길게 보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순입니다. 영순위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에게 계시해 달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펼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사이클인 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크게 성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땅을 가는 게 무슨 성취가 있겠습니까? 고되고 힘들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잃어버리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둘 것이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이클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평생을 읽을 성경을 깊이 한번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면 앞으로 두고 계속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이 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그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무슨 과제나 정복 대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몇 독이나 또 몇 장을 하루에 읽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간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간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시간은 꼭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 30분.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으로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뭐 2장을 읽을 수도 있고 10장을 읽을 수도 있고 20장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잘 진행될 때는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묵상이 될 때는 묵상을 하시고 뭔가 찾아봐야 될 때는 찾아보시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몇 장을 읽는다는 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독, 몇 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한 절에 또 한 구절에 묵상이 되면서
굉장히 깊이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내게 더 깊이 각인되고 이해되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죠. 며칠이고 그 말씀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하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닌데 평생을 읽어야 되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장수에나 어떤 분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만 가면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휴대용 성경을 가지고 꼭 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만약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휴대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변수가 가장 적은 환경과 시간을 정해주셔야 성경 읽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자리에 딱 앉으면 제가 이 뒤에 있는 책은 어디에 뭐가 꽂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좀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성경 읽기가 수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성경책을 쓰신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더 목적을 두고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넘어가더라도 전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때 주의할 것이 항상 1차 독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보조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명사전, 지명사전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근데 핸드폰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검색하다 보면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신경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끄는 핸드폰은 일단 놔두고 성경 사전을 구비하셔서 읽어 나갈 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성경 개론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개론해주는, 개관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고 저자는 누구고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중요했고 이 중요한 메시지, 흐름, 각 장별로 단계별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기 전에 보시고 읽으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또 공부만 하다가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그냥 간단한 개론 정도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사이클인 봄입니다. 봄에는 너무 깊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는 대로 쭉 가시되 그래도 간단한 개론 정도, 개관 정도는 이해하고 그 본문을 읽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혹시 다가오는 부분이나 내가 더 많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시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장소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쭉 하시면서 깊이 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 의미와 뜻을 파악해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계속 씨앗을 뿌리는 단계. 그러면은 이제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느냐 하면은 읽다 보면 뭔가 하나씩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읽었던 말씀이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오면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성경 읽기에서 이쪽이 이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쪽에서 이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때쯤 되면 이제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여름인데, 이 여름에는 성경 읽기의 맛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막 뿌리가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막 위로도 막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 성경 읽기가 맛이 그냥 너무 맛있는 거죠. 성경 읽는 것에 푹 빠져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해가 막 되고 막 내가 쑥쑥 자라가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6번째 원리로서 성경에 푹 절여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빠져서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려면 거기에 완전히 미치듯이 몰입하고 빠져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만 읽어도 너무 좋고 성경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깊이 성경에 빠져서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방해되는 것들은 최대한 차단하시고 성경에 많이 몰입하시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면서 성경에 푹 절어서 숙성되는, 그리고 성장해가고 잎이 무성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이럴 때 정말 깊이 몰입되는 시간에는 회사도 결석하시고 학교도 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단적으로 딱 정해놓은 구절만 읽고 어떤 분량만 읽고 그것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몰입이 되면 깊이 들어가고 많이 읽어지면 많이 읽고 이렇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정말로 몰입해야 될 때는 학교 수업도 빠지시라는 거죠. 그 정도로 몰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쓰셔서 학교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에 집중하셔서 보내는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이 이제 성경 읽기의 2번째 사이클인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3번째 사이클인 가을로 접어들게 되는데, 가을에 접어들었을 때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그래 해야 되는데 봄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을로 넣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그냥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성경 읽기를 한 것이 아니죠. 행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성경을 읽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 왜 진리를 알고자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성경을 행함으로써 성경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행할 때 그 성경의 진짜 뜻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네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보면, 순종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를 동행하라고 하지 않고 왜 심리를 가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리까지는 사람이 가자고 한 거기죠.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 읽기가 열매가 되고 또 행함으로써 더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서서히 우리는 겨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겨울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의미의 겨울입니다. 겨울은 그 저장된 열매,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겨울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누리고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성했던 잎이 떨어지죠.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만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겨울입니다. 무상한 잎이나 지식이나 허세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줄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는 뭐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 된 거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의 시기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줄기만 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열매 맺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됩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오두막, 눈이 덮인 오두막에 그 창문으로 보이는 난로, 그 난로에 오손도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감자나 고구마나 그 홍시나 이런 것들을 나눠 먹는 거죠. 서로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에 겨울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곡은 알곡을 알아보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보다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궁극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고 겨울에 접어들면 바로 이런 만남이 충실하게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12번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더 명료하게 깨닫고 싶어 할 것이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지키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했던 게 그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만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성경 읽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행함과 가르침이 항상 같이 가는 분이었지 행함과 가르침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읽기가 곧 행함으로 이어지고 내가 행하고 읽고 한 모든 것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 읽기가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봄에 울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거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기 힘들더라도 계속 시작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열매 맺고 함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